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일의 모든 가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금요일 저녁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그 문제들이 파쇄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가지고 온 하나님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또 아름답고 즐거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9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마지막 절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금요 예배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창세기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뽑아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 연애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정황 속에 그것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에, 그래서 아하,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고 보람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늘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큐티해야 되고, 큐티하면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레마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이 지배하는 하루, 말씀이 지배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교훈을 뽑아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하다 보면은 결혼식 주례 가운데 주례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간이 혼인서약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혼인서약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혼인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하객들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평생 동안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를 맺습니다라는 것을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혼인서약을 할 때 꼭 묻는 그러한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신랑 아무개 군, 그대는 신부 아무개 양을 그대의 아내로 삼으며 그대는 인간으로서 이 여자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서 이 여자가 유익한 인물이 되도록 그대의 책임을 다하며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받들며 또한 그대들이 같이 살 동안 이 여자에 대하여 진실되고 충실할 것을 하나님과 부모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 보고 오른손 들라고 하고 서약하면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신부에게도 같은 서약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서약의 증표로 어떤 시간을 보통 갖냐면 예물 교환의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 많이 생략을 하지만 사실 예물 교환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그 예물을 이렇게 주고받는 시간. 그 예물 교환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약한 맹세한 그 증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이 증표로 이 증표를 담아서 이 사람에게 줍니다. 또 이 증표로 이제 받는 거죠. 서로 서약에 대한 증표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그 예물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한 그 서약의 내용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몰아시고 그리고 어려운 하나의 가정,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여 주셔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방주에 갇혀서 있다가 물이 거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을 디디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들 그 비가 오면은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이렇게 습기가 차고 이런 걸 뭐 요즘은 이제 무지개 만드는 거 분무기로도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실험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가 오고 나면 햇빛이 뜰 때 무지개가 이렇게 있죠. 보이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무지개는 사실은 어떤 징표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멸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7가지 색깔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지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일까 봐 보여드립니다. 멋있죠. 저번에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광활한 거기에 무지개가 탁 떠있는 너무 멋있는 그러한 무지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색깔을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언약의 표시로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신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뭘까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 이건 뭘까요? 이거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딱 나십니까? 이게 무지개 깃발인데 무지개 깃발은 어디서 쓰는 거죠? 네? 뭐에서 쓴다고요?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 상징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 동성애 집회 같은 걸 하면 항상 무지개 깃발을 들고 와요.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하나님은 다시는 인류에게 홍수로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죄악된 인간이 이 무지개를 뭘로 어떤 증표로 바꿨냐면 동성애의 증표로 바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증표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 이 LGBT의 상징어 무지개라고 그러죠. LGBT. 그래서 여러분 LGBT가 뭔지 아십니까? LGBT? L은 레즈비언을 얘기하는 걸 레즈비언. 레즈비언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G는 게이. 게이는 뭡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사는 걸 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B는 바이섹슈얼이라고 그러는데 바이섹슈얼. 바이라는 건 둘이라는 뜻이잖아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랑도 살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남자랑도 결혼할 수 있고 막 그냥 개판 5분 전이죠.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하고나 그냥. 그 다음에 T는 뭐냐? 트랜스젠더의 약자입니다.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는 뭐냐면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수술해가지고 여자가 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수술해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래가지고 LGBT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지개가 처음 이렇게 사용된 게 언제부터냐면 1970년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게이 프리덤 데이에서 그 퍼레이드에서 사용되었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청교도의 나라라고 그렇게 세워졌던 미국이 2015년 6월 26일 날 헌법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동성애 합헌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백악관에 무지개 이 빛이 막 개항이 되고 막 난리가 났죠. 사진을 한번 보면은 백악관에 이렇게 그날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미국이.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 합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이거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100%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인정도 하지 않는 정말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 그러므로 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단의 도구로 만드는, 완전히 사단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비통하고 참혹한 그러한 오늘날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이 법들이 자꾸 올라가고 그런 법들이 자꾸 추진되려고 하는 경향을 보게 될 때에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가슴이 아프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여기실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무지개는 무엇의 징표였냐면 하나님이 죄악에 물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증표로 준 것이 바로 그게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사단의 도구로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오늘날 이 말세의 시대에 사단의 것으로 변조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사단의 것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그 신학 사조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진보적인 색채를 띤 그런 신학사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쪼개고 난도질해서 성경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게 연대 이제 신학, 제가 연세대학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좋은 대학이죠. 그런데 신학은 좀 너무 진보적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는데 연대신학과의 유명한 교수님이 침신대 와서 한번 강연을 하시는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유명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와서 강연을 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우리 침례교, 정통 침례교 우리 목사 후보생들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만드신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소년 한 사람이 자기의 먹을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을 희생정신으로 내놓았더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소년도 저렇게 자기의 것을 내놓고 희생정신으로 자기의 것을 저렇게 희생했는데 우리도 싸운 도시락을 다 내놓자.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자기 도시락을 다 내놓고 펴서 같이 먹었더니 5,000명 먹었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분을 저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듣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천지창조를 믿습니까? 말씀 하나로,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못 먹이신 하나님이면 무슨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믿나요? 이렇게 제가 손을 확 들고 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저는 듣고만 있었죠.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내렸고, 신약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건 믿나요?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건 어떻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묻고 싶었던 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건 믿습니까? 제가 묻고 싶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았어요. 신학을 머리로만 했지 가슴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분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분에게 교수님,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정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그러한 신학 사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까지 그렇게 자꾸 그것들이 침범해서 너무 힘든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정신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기적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신앙이 왜곡되어져서
그래서 성경이 성경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영어로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라는 뜻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약속하셨고 지금도 약속하시고 미래도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 그 말씀들, 여러분 증표들,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는 강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같이 나눌 교훈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경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도를 경작해서 포도주를 이제 취하게 됐을 때에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눕게 되었습니다. 근데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야벳과 셈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조용히 덮어줍니다. 노아가 깨어보니까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는 그를 저주하게 되고 나머지 두 형제는 축복을 하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9장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루아라는 말을 씁니다. 에루아. 벗게 하다, 벌거벗기다라는 뜻에서 이제 뜻을 가진 아라라는 그런 기본형에서 파생된 그런 말인데 벌거벗은 상태, 남자의 사타구니 그 성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고 말할 때 보고라는 단어는 와이야라라는 말을 씁니다. 와이야라.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냥 이렇게 힐끗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서 아이고 참 창피한지를 모르고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응시하면서 낄낄대고 조롱하고 그걸 즐기는 거, 그 상태를 바로 와이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이야라. 그래서 그 말의 뜻은 뭐냐? 악의적으로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뭐 살다 보면은 사실은 뭐 스치고 지나가는 뭐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사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이 사단이 주는 그런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뭐 이렇게 따지고 나면 이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품고 그러면 그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이라고 말을 할 때에 헬라어는 프로스토 에피드메사이 아우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그냥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여자를 찍어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그 여자를 그 여자 주위를 빙빙 돈다든지 계속 그 여자에게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예, 성적으로. 그렇게 한 여자를 찍어서 계속 그 여자에 대해서 주위를 돌면서 악의전 의목을 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냥 이렇게 살짝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낄낄대고 막 웃고 상상을 하고 즐기면서 막 아버지를 막 자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그 악의적인 그러한 태도를 아주 천박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그걸 다른 형제에게 조롱을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조롱을 하면서. 근데 이때 함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조용히 그 치부를 드러낸 아버지를 위해서 이불을 가져다가 덮어줘야만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롱의 눈빛으로 나와서 야, 지금 세마 야베사 지금 아버지가 뭐하고 있는 줄 알아? 아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말이야. 홀딱 먹고서 말이야. 저게 뭐한 꼴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자기 형제들에게 막 이렇게 조롱하고 막 그렇게 낄낄대면서 조소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항상 남들도 그 죄악에 가담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강요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동질감을 갖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그랬죠. 에덴 동산의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금지한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그래서 금지한 실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따먹었어요. 그럼 본인만 그냥 죄지면 끝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쭉 남편한테 달려가가지고 남편에게 너도 먹어봐라. 이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 아담이 처음엔 거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아이 그래도 먹어봐. 너무너무 맛있어. 우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래가지고 아담도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그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깨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너무나 극심한 수치심에 몸을 떨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수치심 때문에 함에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함은 결국 자기 형제들의 종이 되는 치욕스러운 저주를 받게 되고 25절에 나오는 가나안이 바로 함의 아들인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내가 범죄를 해가지고 아비인 내가 대가를 대신 받으면 그냥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받으면 그게 낫겠는데 왜 자식을 가나안에 대해서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힘든 거지 그게. 내가 받으면 좋은데 자식 때 가서 그게 계속해서 저주를 받게 되면 그것만큼 부모로서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 저주가 그대로 실행이 되죠. 가나안 족속 여호수아 시대에 셈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가장 비천한 종의 형태로 전락되고 나머지는 솔로몬 시대에 완전 정복당하게 되고 후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에서 완전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야벳 족속들에 의해서 철저히 정복당하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부모는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사람인데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원망스러운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함이 결정적인 그러한 실수는 무엇이냐?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마땅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계명으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10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에 대한 관계예요. 그 두 가지 관계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나와 사람과의 관계 중에 가장 첫 번째 5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요즘 시대에 참 각박해져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되어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설날 이후에는 풀렸는데 설날 전에 정부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인터넷을 한번 봤는데 맘스 카페라는 곳, 젊은 우리 어머니들 맘스 카페 많이 가입을 하죠. 거기에 제가 아주 올라온 황당한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명절에 시댁에 같이 와서 밥 먹자고 하니까 며느리가 시댁에 가기가 너무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데 왜 우리 시어머니가 자꾸 와서 밥 먹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시댁에 가기 싫어서 죽겠는데 누가 우리 시댁 좀 신고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맘스 카페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가는 뭐냐? 다른 엄마가 그럼 네가 우리 시댁 좀 신고하고 내가 니네 시댁 신고할게 이러더라고. 그게 뉴스에서 캡처돼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야, 진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나니까 정부가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 싶었는지 그때부터는 직계가족 모이는 거는 이제 풀어주더라고요. 설 연휴 끝난 다음에. 시대가 여러분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변함이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10계명 가운데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계명입니까? 사람의 풍조가 어떻든지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지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제가 언젠가 한번 어버이날에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사실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건 둘째 문제 치고 가슴이 저려와요. 참 저려와요. 어떤 한 마을에 부모가 늙어가지고 고려장을 시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그 마을에 아들과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니까 이 마을의 풍습대로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고려장을 시키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지게에 탄 어머니가 중간중간에 가지를 똑똑 꺾는 거예요. 계속 중간중간에 가지를 꺾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아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가지를 꺾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얘야, 네가 산속에 나를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저녁이 될 텐데 어둑어둑해질 텐데 산속이라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혹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꺾어놓은 이 가지들을 보고 길을 바로 찾아가지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어머니가 말을 아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고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하면서 모시고 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일의 가족들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모자라도 부족함이 있는 부모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잘 섬겨야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그렇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 그 불변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변하고 그 말씀대로 위대함이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것. 비록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하여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사랑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우리 육신이 다하여 천국에 가실 때까지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고 보살펴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식의 도리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일의 가족들, 오늘 이 창세기 9장을 통하여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또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가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우리 559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그리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결단에 기도합시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풍조로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간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통로로 보내신 귀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에게, 주께서 주신 부모에게 사랑하고 섬기며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말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일의 모든 가족들 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성경의 원리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노수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수가 함께 하여 주셔서 떠난경과 여건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총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총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 능력의 삶, 권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은총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전용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시는 귀한 가정, 귀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직장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모든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귀한 가정 하나님 늘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살아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오.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경과 여건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앞에 나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고 하나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직장이 하나님 살아 숨쉬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경과 여건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직장의 아버지 사업의 모든 일들 아버지 주께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노수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없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가 연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물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쓰러지지 아니하게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죠. 주님 주신 말씀대로만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픈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과 질고를 책임지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셔서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 관절마다 골수마다 하나님 세포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그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피로 하나님 깨끗함을 받아 완치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세상이 어떻든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위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서도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다른 세상의 것으로 대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과 여건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의 가족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환우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심령들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의 가정에 있는 모든 성의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가는 기회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총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모든들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귀한 역사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로 원하고 꼭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주님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수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시옵기로 원하고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동성애법이 그렇게 합법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동성애법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가지고 또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 예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찾는 그러한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심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하나님 주여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법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막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법들이 예수의 능력 안에서 타파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원능이 하나님 총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옳지 못한 법들이 예수의 능력 안에 막아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지배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나라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민족의 아버지를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하나님 어서 빨리 종식되어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 깨끗한 받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일의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일의 환우들 영상 예배 보는 우리 환우들 있을 텐데 아픈 부위에 손 얹읍시다. 스스로 안수합시다. 주의종 선포할 때에 여기 있는 윤상호 목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기도하는 그 선포를 들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또 낫게 할 자를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른손 또 왼손 아프신 부위 통증 있는 부위 또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머리가 아프시는 머리에 허리가 아프시면 허리 또 온갖 관절 아프신 분들 다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일의 가족들 집에서 본당에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아픈 부위에 손 얹고 주의 치료를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어눌한 자 마음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피곤한 자 피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에 하나님 고통받는 자 그 질병이 예수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각종 질병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 있습니다. 모든 질병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 깨끗하여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이 어눌한 자 답답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어눌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한 병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의 과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그 치료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임하여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치료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일의 가족들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약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 좌우문솔주로 하나님 발라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의 영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단의 영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양의 피로 온전히 막아주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과부의 두랩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린 심령들 있사오니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인 사업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돌 수 있도록 복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하나님 소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이 어둡고 이 강팍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곳으로 대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주의 말씀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 또 가족들 자녀들 잘 섬기고 사랑하여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미래의 소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우셔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이 밤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 기도하십시다. 주여